설명절 잘 보내셨지요? 예. 어떤 목사님이 설이라고 이런 카톡 카드를 보내주셨는데, 이거 보니까는 와닿더라고요. 2026년 예수님과 동행함으로 일어설 날이 되길 소망합니다. 말 잘 만들었죠? 말장난 같은데 또 들어보니까, 읽어보니까 은혜가 돼. 예, 일어설 날이 되길 소망합니다. 예수님을 우리가 믿게 되면은 우리의 삶에, 주저앉았던 우리의 삶에 일어설 날이 반드시 올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그래서 희망을 가지셔야 돼.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희망이고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기대를 거는 겁니다. 예. 설 명절이라서 우리 학생 청년들 세뱃돈 많이 받았을 겁니다. 저희 애들도 보니까 대학교 들어간다고 해서 다른 해보다 더 많이 주시더라고요. 세뱃돈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세뱃돈을 어떻게 사용하느냐는 더 중요합니다. 성도 여러분, 돈을 많이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돈을 잘 사용하는 건 더욱더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 것처럼 믿음이라는 거 자꾸만 사용해야 돼. 우리는 믿음을 내 마음속에 있는 것으로만 생각하는데요. 믿음을 내 마음속에 간직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 안에 있는 믿음을 잘 사용하는 거, 이거 더 중요해요. 믿음을 사용하지 않으면 돈은 많이 벌어놓고서 굶주려, 먹을 것이 없어서 굶주리는 사람과 같습니다. 돈은 많이 있어요. 근데 굶주려. 믿음은 있어. 근데 믿음을 사용할 줄 몰라. 그래가지고서는 늘 힘들게 사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오늘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믿음을 사용할까? 어떻게 하면 우리의 삶에 믿음을 사용하고 풍성한 삶을 살게 할 수 있을까? 그런 주제를 갖고 설교를 하고자 합니다. 그럼 도대체 믿음은 무엇일까? 오늘 1절 말씀. 자,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아멘.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사실 믿음이 돈처럼 보인다면 믿음을 사용하기가 쉬울 것 같아요. 나 이번에 대학교 갈 때 100만 원짜리 믿음 사용할 거야. 나 이번에 결혼할 때 500만 원짜리 믿음 사용할 거야. 이러면 좋은데 믿음은 보이지가 않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믿음을 사용해야 되고 언제 믿음을 사용해야 되는지 잘 모를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오늘 믿음을 보니까요, 믿음이 뭐냐? 두 가지로 합쳐져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있어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께 바라는 게 있는 사람입니다. 자,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자,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여기에 보니까 믿음이 뭐래요? 믿음은 하나님이 반드시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는 거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계심이 믿어지십니까? 믿어지시죠? 예. 누가 그래요? 하나님 시퍼렇게 살아계시다고. 그런데 왜 자꾸 시퍼렇게 살아계시냐? 그런 말 하냐 했더니 잘 안 믿어지니까. 죽은 하나님 같으니까 더 세게 해보려고. 하나님 시퍼렇게 살아계셔. 하나님 시퍼렇게 살아계셔. 안 믿어져서 시퍼렇게 살아계시던.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 살아계신 줄 믿습니다. 아멘. 또한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뭐 주시는 분? 상 주시는 분. 예, 축복을 주시는 분. 또 기적을 베푸시는 분,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를 치유해 주시고 나에게 기적을 베푸시고, 예, 나에게 아버지와 같은 그런 분이라는 것이 경험되어지는 거, 바로 이게 믿음이라는.
자,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께 바라는 것이 있습니까? 바라는 게 있어야 돼요. 기대를 가지셔야 돼요. 아까 앞에서도 했죠? 2026년 예수님과 동행함으로 일어설 날이 오길 소망합니다. 한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 자리로 오셨다면 기대를 하고 오셔야죠. 희망을 갖고 오셔야죠. 근데 희망도 없고 기대도 없다면 정말 내가 믿음이 있는지 한번 돌아보셔야 됩니다. 맹인 바디메오가 예수님이 그 동네를 지나간다는 소식을 듣고 부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사람들이 막 잠잠해라, 조용히 해라, 시끄럽다 이래도요, 또 외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러자 또 시끄러웠는지 예수님이 불러가지고, 너 도대체 원하는 게 뭐야? 너 나에게 원하는 게 뭐야? 그러자 이 바디메오가요, 정확하게 말하면, 주여, 내 눈이 뜨길 원합니다. 주여, 내가 보길 원합니다. 그러자 예수님 뭐라 하냐? 네 원대로 될지어다. 네 소원대로 되라. 네 믿음대로 되라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눈이 확 뜨여졌어요. 만진 것도 아니고요, 안수한 것도 아니고요, 뭐 등을 때린 것도 아니고요. 네 믿음대로 돼, 네 원하는 대로 돼 했더니 됐더니.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원하는 게 있어야 돼요.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고 믿는다면 원하는 게, 하나님 앞에 원하는 게 있어야 돼. 근데 많은 사람들이 지난주에도 설교했지만 하나님 앞에 원하는 거, 기도를 하지 않아. 왜? 둘 중에 하나예요. 둘 중에 하나. 너무 만만하니까 기도를 안 하셔. 이거 내 힘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 정도쯤이야. 이거 굳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필요 있어? 이거 돈 주고 해도 되고, 병원 가도 되고, 내 힘으로 해도 되고, 백으로도 되고, 해보니까 내 힘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래서 기도를 안 해. 두 번째, 기도 또 하시라고 했더니, 이거 기도해봤자 불가능할 것 같아서 안 된대. 그럼 도대체 뭐예요? 하나는 너무 만만해서 안 하고, 두 번째로는 해봐야 불가능할 것 같아서 안 해요. 그럼 어떻게 해야 기도가 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 있는 거예요? 좀 중간지대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좀 비스무리한 게? 좀 가능해 보여야 되는 건가요? 예.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고 물으신다면 여러분들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부모와 자녀 간에는 바라는 게 있어야 됩니다. 자녀가 부모에게 아무것도 바라지 않는다면, 사달라고 하거나 또 먹고 싶다거나 필요한 걸 요구하지 않는다면 그게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인지 한번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우리 애들이 어렸을 때 이제 방문을 닫았는데 잠궈 버렸나 봐요. 그런 때 있잖아요. 집에서 그냥 닫았는데 그 버튼 눌러져 가지고서는 잠겨져 버린 상황. 애들이 문을 따고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아빠 문이 잠겼다는 거예요. 아빠 문이 잠겨가지고 문 좀 열어달래. 그래서 막 방문 열쇠가 있는 줄 알고 막 다 뒤졌는데 아이고 방문 열쇠도 없는 거야. 야, 또 부르자니 이게 돈 들고. 그래가지고 아빠 이거 좀 열어달래. 제가 무슨 재주가 있다고? 예, 어렸을 때 애들은요 아빠를 만능맨으로 봐요. 근데 중학교 되면은 애들이 그러더래요. 애들이 중학교가 되면은 우리 아빠 못하는 게 되게 많네. 그때서야 아빠를 발견한대. 어렸을 때는 아빠가 막 다 잘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옛날에 제가 좀 솜씨가 있거든요. 책받침으로 방문 잠겨진 거 여는 그런 기술이 제가 좀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책받침 가져라고 해가지고 몇 번 집어넣어가지고, 여러분들 방문이 잠겼을 때 열쇠가 없으면요 팁 하나 알려줄게요. 꿀팁. 책받침 같은 거, 좀 구겨지지 않는 책받침 같은 거 거기다가 딱 집어넣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몇 번 하면은 열립니다. 5만 원 버셨어요. 그 열쇠 기사들 부르려면은 몇만 원 될 거예요. 예, 이렇게 하니까. 그랬더니 얘들이 그냥, 우리 아빠 만능맨이라고. 우리 아빠는 엄청 잘한다고.
근데 애들이 중학교 되니까 아유 우리 아빠 되게 못한다. 예, 알게 되죠. 예, 성도 여러분, 자녀들이요 아빠에게 엄마에게 원하는 게 있고 바라는 게 있으면요 안 해줄 수가 없어요. 뭔가 어떻게 해서라든지 해주고 싶은 게 이게 부모의 마음이더라는 것이죠. 성경에 보니까요 하나님께 하나님 홍해를 갈라주세요. 모세가 요구하니까요 하나님께서 홍해를 갈라주셨습니다. 하나님 태양을 멈춰주세요. 달을 멈춰주세요 했더니 진짜 태양과 달이 멈춰버렸습니다. 하나님 죽은 다비다 살려주세요. 베드로가 기도했더니요 죽은 다비다가 살아났습니다. 성경은요 믿음의 책입니다. 성경은 믿음의 조상들이 믿음을 갖고 행했을 때 벌어진 놀라운 기적의 책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바라는 것은, 믿음은 뭐냐? 바라는 것이 안 보이지만 마음 안에 실제가 있는 겁니다. 자, 1절 말씀, 현대인 성경에 보면은 1절 말씀을 이렇게 표현했는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은 여기에 보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이 내 안에 실물로 있는 겁니다. 실제적으로 갖고 있는 거예요. 실제 있다고 확신하는 거예요. 믿음은 내 안에 실제로 있다고 확신하는 겁니다. 그것을 믿음으로 사용할 때의 현실로 나타나는 거예요. 내 안에 어떤 실물이, 어떤 실상이 있지 않고서는 절대로 현실로 나타날 수 없습니다. 좀 이 말이 어려울까요? 쉽게 와닿기 위해 성경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제 나이가 정말 많고 사라가 생리가 끊어졌는데 무슨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시겠다고 하는데 이게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의심하고 두려워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아 너 밖으로 나가봐라. 그리고서는 너 밖에 나가서 하늘을 쳐다봐. 그랬더니 하늘에 너 뭐가 보여? 예, 하늘에 별들이 많이 보입니다. 셀 수 있니? 셀 수 없습니다. 그래, 너의 자손을 이렇게 많이 줄 거야. 했더니 의심했대요? 믿었대요? 성경은 뭐라고 하냐? 의심하지 않고 믿었대요.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까, 하나님 말씀하셨으니까 내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많아질 겁니다. 확신했대요. 그것을 성경은 의로 여기셨다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니까는 조금 그렇죠. 자, 이럴 때는 말로만 설명하는 것보다는 그림을 한번 보는 것도 좋습니다. 어제 이거 챗GPT한테 또 물어봤어요. 창세기 15장에 아브라함이 하늘의 별을 본 그림 한번 그려줘봐 했더니요. 이야, 1분도 안 돼서 그려줬어. 화가들 밥 먹기 힘들어졌어요. 어떻게 1분 안에 이렇게 이런 그림들을 그려주니? 얼마나 멋져요. 그냥 아브라함이 하늘을 바라보면서 하늘에 막 별들을 탁 쳐다보는 그림. 아브라함은요, 그 이후로 마음속에 뭘 가지고 있냐? 저 하늘의 별들을 딱 내 안에 품으면서 내 자손이 저렇게 하늘의 별처럼 많아질 거야. 많아질 거야. 이 안에 가득 품은 것이 어떻게 해요? 아들 이삭을 통해, 손자 야곱을 통해 400년이 지난 후에 12지파를 통해서 최소 200만 명에서 300만 명이 되었으니 실제로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실제로 이루어졌습니다. 꿈속의 마음에 품은 것이 실제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사실 건물을 짓기 위해서는 설계도가 있어야 됩니다. 설계도를 그려놓고 그것을 보고 그대로 건물을 짓는 거죠. 사실 이 본당, 이 예배당 건물은 제가 건축하지 않고 전에 계셨던 전임 목사님이 이 건물을 건축하셨어요. 이 건물을 건축할 때에 우리 성도님들 어떻게 건축했을까요?
예. 그냥 생각 없이, 뭐 이렇게 건축하는 게 아니죠. 뭐부터 해야 되는 거예요? 설계도를 그려야죠. 근데 그 설계도가 사실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 전임 목사님의 마음속에서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예배 본당은 천장은 이렇게 이 정도 하고, 옆에 사이즈는 이 정도 하고, 길이는 이 정도 하고, 강단은 뭐 이렇게 뭐 좀 약간, 제 생각으로는 강단을 조금 이렇게 좀 낮췄으면 좋겠는데, 낮았으면 좀 좋았을 텐데, 이제 전임 목사님 머릿속에는 이 강단을 좀 이렇게 높여가지고 했으면 좋겠다. 뭐 이런 거. 또 의자도 개인 의자가 아니라 장의자를 했으면 좋겠다. 커튼도 뭐 이렇게 다 커튼을 달았으면 좋겠다. 이 색깔로. 또 준 2층을 만들어가지고 저쪽에서는 유아실로 만들어서 애들이 부모와 예배 드렸으면 좋겠다. 뭔가 이게 어디 속에 들어 있었던 거예요? 머릿속에 다 들어 있었던 거예요. 그 머릿속에 들어 있던 것을 그림으로 그렸고, 그림을 그린 것이 이렇게 멋진 예배당이 된 거예요. 그런 것처럼 오늘 또 필요한 것이 이겁니다. 우리가요, 믿음을 활용하는 것은 그냥 사용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 마음속에 이미 간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좋은 직장을 달라고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나 삼성전자 대기업 다니고 싶다. 나 삼성전자 대기업 다니고 싶다고 하면은 대기업 다니고 싶다고만 기도하지 말고요. 머릿속에 이걸 그리는 거예요. 마음속에. 내가 삼성전자를 다니고 회사 안으로 들어가서 근무하는 모습을 내 안에 그리면서 기도할 때 그것이 실제로 이루어졌다는 간증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자기 실력은 안 좋은데, 대기업에 다닐 정도의 실력은 안 되는데 날마다 그렇게 기도했대요. 삼성전자 그 회사를 그리면서 그곳에 가서 내가 근무를 하고 거기에서 월급도 받고 동료들과 어울리고 그것을 마음속에 품고서 막 기도를 했던지 진짜 대기업 삼성전자에 입사를 했다는 간증을 들어봤습니다. 아프신 분들은요, 치유해달라고만 기도할 것이 아니라 내가 건강해진 몸으로 막 걸어다니고 뛰어다니는 모습을 그리면서 기도하는, 그럴 때에 그 마음속에 품은 것이 현실로, 믿음을 사용할 때 현실로 나타나는. 부흥을 원한다면 기도만 하지 말고 이 예배당 안에 성도들로 가득 차 있는 그림을 그려가면서 기도하는. 저도 이 기도할 때요, 우리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합니다. 이 앞줄부터 뒷줄까지 성도들로 가득가득 채워져 있는 모습을 그려가면서, 하나님, 정말로 이 마음에 품은 대로 들어주세요. 이 생각한 대로 들어주세요. 우리 성도들이 가득가득 채워져 있는 모습대로 되게 해주세요. 우리 애들한테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앞줄부터 뒷줄까지 성도들로 가득가득 채워진 모습을 그려가면서 우리 기도하자. 그게 실제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조윤기 목사님의 그 간증을 들어보니까요, 이 목사님이 개척을 하고 나서 2,000명까지 부흥을 했는데 2,000명부터 부흥이 안 되더래요. 2,000명의 한계가 돼가지고 2,000명이 될만 하면은 또 무너지고 또 줄어들고 적어지고 2,000명을 안 넘더래.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면은 더 큰 부흥을 할 수 있을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시더래요. 이 예배당, 이 성전이 가득 채워져 있는 그림을 그려라. 그림을 그려가면서 기도해라. 그래가지고서는 그런 응답을 받고서 그때부터 앞줄부터 뒷줄까지 성도들 가득 채워져 있는 모습을 그리면서 기도했더니 2,000명을 뛰어넘어가지고 몇 명이 되신 줄 알아요? 80만 명이 되었으니 이 어마어마한 숫자죠. 2,000명이 뛰어넘어서 만 명이 아니라 80만 명. 그런데 이걸 가지고서 사실은요,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는 사실 우리나라의 여의도 순복음교회였습니다. 근데 지금은요, 나이지리아, 인도, 브라질에서 80만 명보다 더 큰 교회도 있습니다. 근데 그분들이 어디 와서 배운지 아세요?
여의도 순복음교회 와서 조영교 목사님이 여러분들 부흥하기 원한다면 그냥 기도만 하지 마시고 정말 목표를 갖고 목표를 갖고 탁 예배당 안에 성도들이 가득 채워져 있는 그림을 그려가면서 기도하십시오. 그렇게 가르쳤더니요. 막 성도들이 부흥을 하더래요. 그래가지고 호주에서는 그렇게 해가지고 기도를 했더니 뭐 3년 안에 5,000명이 된 교회도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놀라운 일입니다. 거짓말이 아니라 실제로 있었던 일이죠. 실제로 이런 믿음을 사용하며 산 사람들이 있는데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선진들입니다. 자,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아멘.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이미 믿음을 경험했다는 거예요. 자,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 이런 원리를 갖고 기적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고 또한 그분의 말씀을 절대적으로 믿고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을 절대적으로 믿었을 때 현실로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4절부터는 그 믿음을 사용해서 살았던 사람들의 그 믿음의 조상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데 4절에 누가 제일 먼저 나오냐? 믿음으로 제사를 드린 노아의 이름이 믿음으로 제사를 드린 아벨의 이름이 나옵니다. 자, 우리 4절 말씀 4절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아멘. 여기에 보니까 뭐라? 믿음으로 아벨을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을 의로운 자라는 증거를 얻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가인의 제사보다 아벨의 제사를 받았을까? 왜 형의 제사는 물리치고 동생의 제사를 받으셨어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바로 그의 예배를, 제사를 받았던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성도들이 이 자리에 잘 오셨어요. 근데 이 자리에 앉아만 계신다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런 예배가 아니더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 그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오늘 믿음으로 예배를 드리셔야 돼요. 지금 믿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계시나요? 예? 설명절 생각하고 계시는 건 아니죠? 설명절 벌써 지나갔는데 여전히 설명절 생각만 하고 계신가요? 이 말씀에 한번 집중해 보세요. 예배에 집중해 보세요. 믿음으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 받을. 자,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해 봅시다. 믿음으로 예배 드립시다. 술렁술렁 드리지 말고 믿음으로 예배 드립시다. 어떻게 눈빛이 어때요? 믿음으로 예배 드리시는 것 같아요? 아멘, 아멘. 예. 자, 그러면서 믿음에 선진들의 이름이 계속 나옵니다. 자, 믿음으로써 살아간 사람들의 이름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자, 5절에 보니까 믿음으로 에녹은, 7절에 보니까 믿음으로 노아는, 8절에 보니 믿음으로 아브라함, 11절에 믿음으로 사라 자신, 20절에 믿음으로 이삭은, 21절 믿음으로 야곱은, 22절 믿음으로 요셉은, 24절 믿음으로 모세는, 31절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그 다음에 32절 말씀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2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옙다, 하위,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아멘.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아니 저 안에 내 이름이 기록되어야 하는데 왜 내 이름이 빠졌을까?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옙다, 다윗, 사무엘과 선지자들이 믿음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거기에 내 이름이 기록이 되어야 되는데 어떻게 기록이 돼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기록이 돼야지 되겠죠? 자, 그런 의미로 자, 우리가 이렇게 제가 좀 가로를 해놨습니다. 자, 여러분들의 이름을 넣으시는 거예요. 또 따라하다가 제 이름 부르지 마시고요. 알았죠? 어떤 분들 막 하라고 했더니 진배의 이름
뭐 진배의 이름 이러지 마시고요. 자, 자신의 이름을 한번 넣어보는 겁니다. 시작.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이따,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과 진배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아멘. 여러분들 이름 넣으셨어요?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들의 이름 이 성경책에 기록되기를 원합니다. 김믿음, 이믿음, 박믿음, 오믿음, 정믿음. 아멘? 우리 성도들의 이름이 기록돼야죠. 여러분들이 아무리 잘 살아도 저 하늘나라의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이 빠져 있으면 소용이 없어요. 100평 아파트에 살지라도, 외제차를 몰고 다닐지라도, 이 땅에서 대통령을 했을지라도 저 하늘나라의 생명책에 내 이름이 빠져 있으면, 믿음의 사람의 이름이 빠져 있으면 소용없다는 거예요. 들어야죠. 우리 교회 성도들이 이런 말 해야 하지 않을까요? 우리 권사님은, 정말 우리 교회 권사님 김 권사님은 정말 한평생 믿음으로 사신 분이야.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이런 말 해야 하지 않을까요? 우리 부모님은 한평생 믿음으로 사신 분이야. 예, 이런 말을 할 수 있어야 돼. 왜? 우리의 믿음의 부모님, 믿음의 조상, 믿음의 선조니까. 이번 설 명절에 우리 애들 정말 저희 어머님 집에 데리고 가서 어머니 찾아뵙고 왔습니다. 그런데 이번 설 명절은 좀 특별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애들 밤중에 자리에 앉혀놓고 우리 어머니에게 제가 이렇게 부탁을 했어요. 어머니, 젊으셨을 때 어머니의 질병 치유받은 거, 믿음으로 치유받은 이야기 간증 우리 손주들에게 한번 이야기 좀 해주세요. 우리 애들은 잘 모르니까. 저는 많이 들었지만 우리 애들은 못 들었으니까 어머니 한번 해주세요. 그랬더니 우리 어머니 흔쾌히 허락해서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저희 어머니도 정말 죽다 살아났거든요. 예,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어요. 왜냐하면 저희 어머니가 이 신혼 시절에 오줌 세태라고 하는 병에 걸리셔가지고 소변을 제대로 못 보시는 거예요. 너무나 소변 보는 게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너무 심해지니까 이게 결혼 생활을 하면서 이게 제대로 몸을 움직이지 못하고 기어다니면서 밥을 할 정도로 그렇게 아프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고모께서 오셔가지고는 언니 예수 믿으면 언니 병도 고침받을 수 있어. 우리 교회에서 이번 한 주간 정말 부흥 집회 하는데 언니 우리 부흥 집회 와봐. 그러면 오줌 세태 이것도 다 고침받을 수 있고 정말 죽을 병도 고침받아. 한번 와봐. 근데요, 저희 어머니가 그 말을 듣는데 이게 팍 와닿더래요. 그냥 이게 의심이 드는 게 아니라 진짜 가면은 자기 병이 나을 것 같은 확신이, 믿음이 확 와닿더래요. 그래가지고 처음 교회를 나갔는데 부흥 집회를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참석을 해서 은혜를 받아요. 내 병 고침받아야 되겠다. 내 병 치유받아야 돼. 꼭 고침받아야, 나음 받아야 되겠다 하는 마음으로요. 옛날 부흥회는요, 요즘 부흥회하고 틀려요. 옛날 부흥회는 언제까지 한 줄 알아요? 월요일부터 언제까지 했어요? 옛날에 다니신 분들은 알죠. 옛날에는, 요즘은 뭐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부흥회 하지만요, 옛날에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부흥회했어. 그것도 새벽, 아침, 뭐 저녁 막 해가지고 하여튼 막 예배 끝나면 또 조금 있다 보면 예배하러 가고 막 이래. 그걸 계속 참석을 했는데 부흥회가 다 끝난 후에 화장실에 딱 갔는데요, 화장실에 소변을 넣는데 여기에서 피덩이가 막 이게 다 쏟아져 나오는 세숫대야만큼 나오더래, 피덩이가. 근데 그 피덩이가 얼마나 단단한지, 이게 얼마나 단단한지 확인해 보려고 돌로 찍어봤대. 이 피덩이가 나오는데 얼마나 단단한가 보고 돌로 찧었더니요, 돌로 쪘는데도요 피덩이가 안 깨지더래. 그런 것이 몸 안에 들어있었으니 이게 살 수가 있겠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기적이 아니면요,
그거 핏덩이가 쏟아져 나올 수도 없고 그게 치료될 수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저희 어떤 기도를 하는데 어떤 큰 손이 나타나가지고 자기의 몸을 이렇게 온몸을 쓰다듬더래요. 온몸을. 그리고서는 붕에 끝난 후에 화장실 갔더니 그냥 온몸이 다 쏟아내는데 그래서 치유를 받았다고. 그 이후로부터 막 이 병만 치유받은 게 아니라 성령의 불도 받아서 많은 은사를 체험했다. 그런 간증을 우리 손주들에게도 들려주셨어요. 이게 믿음의 할머니의 신앙의 간증을 들으니까 저도 우리 애들과 함께 은혜도 받고 도전받는 시간. 우리도 저렇게 믿음으로 기도로서 살아야 되겠다. 이런 거 체험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기 앉아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믿음을 전수하셔야 돼요. 돈을 물려줄 것이 아니라 믿음을 물려주십시오. 신앙을 물려주십시오. 예수님 잘 믿는 걸 물려주십시오. 우리 부모님은 정말 예수님 잘 믿는 분이었어. 이러면은 다 되는 거죠. 자, 마지막입니다. 마음속에 품은 것이 어떻게 현실로 나타납니까? 3절 말씀, 3절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 아멘.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닙니다. 뭐라는 거예요?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고 우리가 지금 보이는 이 산과 바다, 이 모든 세상은 보이지 않는 어떤 영적 세계에서부터 시작했다는 거예요. 예. 자, 창세기 1장을 펼쳐보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어떻게 창조했는지 나와 있습니다. 현대인의 성경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자,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고 말씀하시자 빛이 나타났다. 빛이 있으라고 말씀하자 빛이 나타났다. 보이는 빛이 보이는 것이 어디서부터 시작됐대요?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에서 하나님의 말을 빛이 있어! 하니까 빛이 딱 등장하기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말씀의 창조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 능력을요, 저와 우리 성도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을 마음에 품는 것이고 말을 사용함으로써 내 안에 품은 것이 현실로 나타나는. 자, 우리 한번 따라서 해보실까요? 중요한데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을 마음에 품고 말을 사용함으로 실제로 나타나는 겁니다. 다시 한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을 마음에 품고 말을 사용함으로 실제로 나타나는 겁니다. 아셨죠? 믿음은 바라는 것을 마음에 품고 그것을 말로 선포를 할 때에 이 보이는 세계에 이제 현실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미래에 일어날 일을 미리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에게는, 우리 성도님들에게는 미래를 발전시킬 수 있는, 미래를 열 수 있는 권세가 있어요. 그게 뭐냐? 입술의 권세입니다. 이번 설 명절에 텔레비전을 보니까 태진아 씨가 방송에 나오더라고요. 치매 걸린 자기 부인, 옥경 씨에 대한 눈물 흘리는 장면을 봤는데, 그러면서 본 건데 그분이 기독교인인 건 다 아실 거예요. 태진아 씨가 2005년에 발매한 음반에 잘 살 거야 라는 이 곡을 만들었대요. 이 곡이 어떻게 만들었느냐, 미국에 가서 자기 부인과 함께 너무 어렵고 가난해가지고 우산을 판매하면서 우산 사세요. 5달러입니다. 우산 사세요. 그러면서 앞으로는 내 인생이 잘 살 거야, 잘 될 거야, 잘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그 노래를 만들고 가사를 썼대요. 그런데
그것이 이렇게 현실로 이루어져서 정말 이제는 대한민국에서 태진아 씨를 모르는 사람이 없고 정말 잘 사는 사람이 되었다. 뭐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입술의 권세를 주셨어요. 그래서 미래를 열 수 있는 권세, 능력이, 특권이 뭐냐? 자꾸 말하는 거예요. 기도함으로 말하는 겁니다. 또한 우리가 대화를 함으로 말하는 겁니다. 자꾸 말을 사용함으로써 내 미래를 열어가는 거예요. 부정적으로 미래를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직 일어나지 않을 일들에 대해 안 좋은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예를 들어서 전쟁 나면 어떻게 하지? 예, 전쟁 일어났어요? 예, 전쟁 일어나면 어떻게 하지? 자꾸 그러다 보면 어때요? 내 안에 자꾸 불안해요. 두려워요. 자꾸 위축이 돼요. 병이 걸려요. 그럴 바에는 조금 어때요? 정말 이렇게 비전을 갖고 희망적인 우리나라는 하나님이 지켜줍니다. 우리나라는 평화로운 나라 됩니다. 이렇게 바꾸면 좀 어떨까요? 전쟁 나면 어떻게 하지? 이러지 말고 우리나라 평화로운 나라 됩니다. 하나님 지켜줍니다. 이러면 더 좋잖아요. 좀 말을 그래서 조금 어떻게 보면 약간 허풍이라는 말을 좀 들어도 좋으니까 좀 약간 어때요? 좀 약간 좀 과장되게라도 약간 이렇게 좀 말을 했으면 좋겠어요. 뭐 이렇게 남을 사기치려고 뭐 이용해 먹으려고 허풍 떨거나 뭐 이렇게 과장된 것이 아니라 뭐 나 잘 될 거야. 우리 집 잘 될 거야. 뭐 이러면은 뭐 돈 내라고 하나요? 좀 이상하게 보나요? 한턱 내라고 할까봐 그러나요? 나 잘 될 거야. 우리 집 잘 될 거야. 나 잘 될 거야. 예, 나 잘 되고 있어. 우리 집 행복한 가정 되고 있어. 우리 사업자 앞으로 많은 손님들이 올 거야. 뭐 계속 해보세요. 저희 신학교 다닐 때 저희 친구 중에 한 명이 그 친구가 아직도 생각이 나는 게 뭐냐면 그 친구는요, 화장실에 들어가서 거울만 보면은 꼭 뭐라고 하냐? 나 잘생겼어. 나 잘생겼어. 우리가 걔 보면은 왜? 별로 못생겼거든. 잘생겨 보이지가 않아. 잘생겨 보이지가 않아요. 잘생긴 애가 나 잘생겼어. 나 잘생겼어. 이러면은 그래, 역시 잘생긴 애가 또 그런 말 하니까 그래, 받아주자. 이럴 텐데 못생겼어, 얼굴이. 그런데 팍 또 자기 얼굴 두드리면 난 잘생겼어. 난 잘생겼어. 그 이후로 30년 동안 보지 않아가지고 얼굴이 더 잘생겨졌는지는 모르겠어요. 얼굴이 더 잘생겨졌는지는 모르겠는데 근데요, 그 앞길은 열렸더라고요. 그 친구가요, 박사학위를 받았어요. 독일로 유학 가가지고 박사학위도 받고요, 교수가 됐어요. 정말 나 잘생겼어. 나 잘 될 거야. 막 긍정적으로. 그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막 하니까는 그게 잘 되더라고요. 잘 되더라고요. 어떤 자기의 자존감을 높이고 난 괜찮아. 나 잘생겼어. 난 잘 될 거야. 예. 우리 안 믿는 사람들도 그렇게 해가지고 뭐 성공했다는 보험회사 판매원의 이야기도 들었는데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잘 될 거야. 우리는 예수님 믿으니까 하나님 자녀니까 이게 얼마나 되는 말이잖아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로마서 4장 17절에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로마서 4장 17절 같이 읽습니다. 기록된 바 아멘. 하나님 어떤 분이냐? 죽은 자도 살리고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분이라. 없는 것도 있게 만드는 분이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고 천지를 창조했는데 우리의 삶에 없다고요? 없어요? 하나님은 내 삶에 있게 만드는 분이라. 축복을 주시고 치유를 해주시고 기적을 베푸시고 내 삶을 풍성하게 만드시는 분이라.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믿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없는 것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있는 것, 있게 만드시는 거예요. 있게 만드시는. 그러니 얼마나 우리가 축복받은 사람들이냐고요. 예. 잘 될 수밖에 없죠. 우리가 예수님 잘 믿는다면, 똑바로만 믿는다면 잘 될 수밖에 없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해보시죠. 우리는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는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선포기도, 16가지 선포기도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보에도 실어놨고 앞에도 있는데요. 요즘 매 예배 때마다 선포하고 있습니다. 밤기도에 오신 분들하고 선포하고 주일날에 선포합니다. 자, 요거 선포하고 이제 마치겠습니다. 1번부터 16번까지 같이 있습니다.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나는 영혼 육이 건강합니다. 나는 하나님과 매일 동행합니다. 우리 가정에 모두 예수님 믿고 행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며 기적이 일어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교회 안에 가득 임재하십니다. 말씀에 불이 임하며 성도들이 변화됩니다. 영혼들이 오고 가난한 성도들이 우리 교회로 와서 정착합니다. 전도, 기도, 셀, 양육의 한 팀을 이루어 나갈 일꾼들이 몰려옵니다. 재정의 축복이 임합니다. 10대부터 60대까지 셀리더가 세워집니다. 신축 아파트 3,700세대 중에서 10분의 1이 우리 교회로 옵니다. 3월달 오에크에 30명의 성도가 참석합니다. 올해 연말까지 150명의 성도들이 출석합니다. 서울, 의정부, 양주, 동두천, 호천, 철원, 남양주에서 사람들이 몰려오고 그곳에 셀이 세워집니다. 우리 교회가 복음으로 포천을 정복하고 대한민국을 정복하고 세계를 정복합니다. 아멘. 8번에다가는 제가 좀 약간 살을 붙이고 조금 수정을 했어요. 지난주까지만 해도 영혼들이 오고 가난한 성도들이 우리 교회로 옵니다. 이렇게 했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뭐라고 했냐? 우리 교회로 와서 등록하고 정착합니다 했어요. 새가족들이 오긴 오는데 등록을 안 하고 가시길래 이렇게 붙여봤어요. 등록도 하고 정착도 하라고. 예, 말한 대로 되니까. 말한 대로. 예. 자,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믿음도 간증만 하는 게 아니라 믿음을 사용하셔야 돼요. 믿음을 자꾸 사용하셔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으면서 마음속에 믿음을 간증만 해. 다 썩어버려. 사용도 못하고. 죽을 때까지 이 믿음을 사용하셔야 돼. 기적이 일어난다. 치유가 일어난다. 우리 잘 된다. 우리나라 잘 되고 우리 교회 잘 되고 우리 가정 잘 된다. 우리 어머니 건강해진다. 자꾸 믿음을 활용하고 사용해야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그때부터 역사하기 시작해요. 우리 성도들이 오늘 또 믿음을 사용할 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 이 찬양합시다.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못하실 게 없는 하나님이십니다. 무에서 유를 만드시는 분이시고 없는 것에서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분이시다. 자, 이 찬양 부르시면서 우리 나라민족의 교회를 위해 가정을 위해 같이 찬양하고 함께 기도합니다.